네,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저를 그냥 늘 보듯이 보지만 저는 굉장히 새롭습니다. 아시지만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저께 밤 9시까지 여행을 이제 다녀왔죠. 그래서 제가 28시간, 장장 28시간에 걸쳐서 유럽에서 집에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가족들은 아직 유럽에 있고요. 저만 이렇게 왔는데요. 이 시차 적응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좀 어질어질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목도 좀 많이 잠겨 있고요.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이후 둘째 주일의 복음서 본문은 다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9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 그리고 35절부터 42절까지가 하나입니다. 먼저 29절부터 34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버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부분을 함께 나눴죠. 자, 이어서 35절에서 42절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락을 이어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자, 먼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자, 이튿날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튿날이 언제냐 하면, 앞선 단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요즘 당신이 되게 핫하던데, 요단강에서 막 세례 베푼다고 다들 당신한테 몰려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당신이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내가 아니라 나 다음에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오십니다.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자, 이거는 우리 1장 15절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1장 15절에도 똑같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세례 요한은 지속적으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나 다음에 오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 나보다 더 큰 분,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1절이 중요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아니 요한도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린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를 베풀 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메시아다라고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라면, 그럼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32절에 나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거는 모든 복음서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에도 얘기하고 33절에도 얘기합니다. 나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신 그 이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나로 하여금 이 사람 그 사람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고 하셨기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요단강가에서 계속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우리 32절 말씀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 그 위에서 머무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 내가 그걸 보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가 또 펼쳐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번 단락에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가 두 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의 어떤 그룹 무리를 이끌고 있었던 당시에 정말 핫하고 힙한 엄청 인기 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였는데 그중 두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에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 다니고 보고 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얘기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때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두 제자가 도대체 저분 뭐가 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막 졸졸 따라오니까 예수님도 저 사람 뭐지? 궁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아니 무슨 일이세요? 뭐 저한테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왜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랍비는 히브리어고 이 글은 지금 그리스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 이거는 그대로 히브리어로 써놓고 이거는 이제 우리 그리스어로는 티처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선생님 어디 지금 혹시 머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내 뒤를 졸졸 쫓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왜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집이 어디세요? 이거 되게 이상한 문답이죠. 되게 이상한 문답이긴 한데 이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좀 누군가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면은 길에 서서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어디 카페라도 들어 차라도 한잔 하시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요? 뭐 무슨 일인데? 너희들 뭐야? 뭐 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저기 그렇게 뭐 한두 마디로 할 게 아니라 혹시 어디 지금 숙소가 어디세요? 얘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서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지속적으로 나온 표현이 와서 보라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단락을 보시면 46절에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와서 봐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와서 봐라. 예수님도 그러면 와서 보세요. 따라와서 보세요 하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 하루를 같이 있었던 거예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10시는 이제 이 시대의 이제 시간 개념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오후 4시쯤입니다. 거의 오후 4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뭔가 이거 좀 너무 디테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주 그때 시간이 보니까 오후 4시쯤이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문답도 그렇고 좀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다 라고 말하는 거라든지, 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따라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나 또 그때가 오후 4시다 시간까지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기도 하는 안드레, 또 베드로의 형제인 바로 그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한 명은 누굴까요? 모릅니다.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일까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 익명의 나머지 한 제자가 바로 이 복음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그렇다는 증거를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옛날에 교회는 전통적으로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요한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게 굉장히 다르게 읽힙니다. 내가 직접 본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요한 입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인 겁니다. 원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옆에서 듣고 그분을 쫓아가서 한번 얘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분하고 함께 하루 동안 함께 그분이 머무는 곳에서 같이 머물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쭉 얘기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자기는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때 한 오후 4시쯤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하루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가 대체 어떤 이야기였길래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나머지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 맞다면 그 하루 동안에 만나서 했던 그 대화가 너무나도 놀라웠기에 둘 다 와, 이분이다. 그래서 안드레는 바로 형제를 찾아가서 그 형인지 동생인지 아마도 형님인 것 같아요. 베드로 형님이 제가 지금 메시아 만났습니다. 요한 역시 그때 그 기억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마지막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습니다. 게바는 히브리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피에트로 하면 이게 바위라는 뜻입니다. 어디죠? 제가 위치는 정확히 보면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적지 같은 게 있죠. 인디아나 존스에도 나오는 그 아마 3인가 그러고 거기 나오는 그 돌에 보면 딱 새겨져가지고 신전처럼 거기가 이제 페트라라고 하는 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피에트로, 페트로스 하면 이게 이제 돌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되었고 그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는 그날 하루의 대화를 통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신했을 뿐 아니라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가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첫 시작은 누가복음이 전하는 시작과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베드로와 요한과 또 요한의 또 형제인 야고보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정작 요한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만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세례 요한 제자로 있을 때 세례 요한 얘기 듣고 내가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대체 진실은 어디에 있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진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진실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 그게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건은 진공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건 자체는 그냥 일어난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똑같은 사건도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사고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 있는 징조로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주 단순한 사건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통해 상처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런던에 이제 홍콩을 들렀다가 경유했다가 이제 런던에서 3일을 지내고 이제 파리로 갔는데요. 파리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런던에서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파리에서 지하철로 숙소로 가는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저희 아버지 저희 박안동 성도님, 우리 교회 재정 담당자 박안동 성도님이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야, 이런 분한테 지금 재정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소매치기를 당해버렸습니다. 지갑을 쏙 빼갔어요. 지갑에는 이제 한화 20만 원과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지갑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쓰려고 따로 돈 빼놓은 거랑 여권이랑 국제운전면허증은 손을 안 댔고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거는 안 가져가고 한국 지갑을 이 도둑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지하철 내리자마자 벌써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제 정황이 나와서 바로 이제 한국에 전화해서 분실 신고하니까 바로 이제 다 정정 결제 취소되고 다 이제 막혀서 이렇게 되고 또 20만 원 하나 20만 원도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는데 여행자 보험이 분실이 이제 한 건당 20만 원씩 이게 최대 150만 원까지인가 그렇고 한 건당 20만 원씩 이게 보상이 돼서 그냥 그러니까 저희로서 피해 본 거 없이 끝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게는 징조가 된 거죠. 이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에 묶여있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잃어버렸지? 내가 왜 거기다 놔뒀지? 아, 내가 왜 그래가지고 파리라는 곳 더러워서 나 다시는 안 올란다. 집에 갈란다. 그냥 한국 돌아갈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이렇게 되길 천만 다행이야. 야, 사실 피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 야,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막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정말 잘 조심할 수 있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예를 들어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 박안동 성도님이 정말 깔끔하고 진짜 철두철미하고 특히 저희를 이렇게 교육하실 때마다 정말 철저하게 저를 가르치셨는데 본인이 소매치기를 당했으니 이제 아들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딱 이런 일을 안 했다. 맨날 잘 챙기라 말하는 당신이 잃어버림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 드러내셨대.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제가 이제 파리에서 1년을 살았잖아요. 1년을 살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파리 지하철이나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일이었지만 부모님한테는 안 익숙할 수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린 거였어요. 나에게는 당연하고 익숙한 거라도 누군가에겐 새로울 수 있겠구나.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쉽고 당연하지만 성도님들한테는 안 그럴 수 있겠구나. 신앙이라는 게 모두가 다 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이제 저희 동생 부부와 재수 씨는 우리가 앞으로 여행을 더 안전하게 다 경각심을 가지게 되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봐요.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 다르게 적용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참 행복하게 또 마무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떠나오면서 되게 걱정을 했지만 나중에 카톡 하면서 보니까 다 또 저 없어도 재밌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사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건 그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방법대로 쓰여진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이 네 사복음서 외에도 복음서가 아주 많습니다. 뭐 요즘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도마복음, 여러분 유명한 유다복음. 유다복음도 최근에 뭐 엄청 유명하죠. 그런 복음서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거는 가짜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라고 판명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확신하냐? 구약 성경 전체와 또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그 내용이 서로 들어맞지 않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이 직접 겪었던 이 사건은 그 자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대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세례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31절과 33절 두 번이나 말하는 나도 사실 몰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현절 이후 둘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주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기념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신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신 거고,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을 쓰자면 대중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예요. 이제 공인이 되신 거예요. 공적으로 퍼블릭 피규어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사적인 그냥 개인이었습니다. 사적인 사람. 그런데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말에 동방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은 별명이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였어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별명이 이제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었는데, 크리소스톰은 이 주연절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세례받으신 날이었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어땠는지 그런 얘기 안 해요. 대신 이 세례 장면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와,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세례 받으시는 게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교회력과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력 제2독서인 신약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장이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제 보내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동역자인 소스테네. 그래서 이게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뭐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내가 쓰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 하나 쓰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양가죽, 양피지라고 그러죠. 양가죽에다가 한 땀 한 땀 써야 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편지를 한번 쓸 때는 내가 그냥 생각나는 쓰는 게 아니라 함께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오늘날 무슨 논문 쓰듯이 그렇게 모여서 제1저자, 2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런 거 잘 몰랐다가 또 핫한 주제였잖아요. 뭐 1저자, 2저자 이런 게. 그렇게 쓰고 바울이 1저자, 뭐 소스테네가 2저자 이렇게 쓰고, 이제 2절은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해요. 자, 먼저 이 편지의 직접적인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를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각처에서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언급합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도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지만 고린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읽으세요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모두 고린도에 있는 교회든 각처에 흩어져 사는 이들이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늘 강조하는 사실이지만은 이게 저희가 평소에 쓰는 언어만 봐도 이걸 고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어디 간다 그러십니까? 교회 간다 그러죠.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면 거기가 교회예요. 만일 우리가 저기 놀이터에 모여 있으면 저기가 교회입니다.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지역 그 동네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당시에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집에서 모였어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모이고 다음 날에는 어디 집에서 모이고, 대신에 고린도에는 제법 돈이 많은 분이 있으셔가지고 고린도에 제법 행정적인 공무원, 우리 같은 시청에 좀 높은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집에서 주로 모이긴 했는데요. 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나 또는 건물이나 혹은 어떤 대표자, 목사가 아닙니다. 저도 우리 푸른나무 교회의 한 구성원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맡은 역할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인 거지, 제가 교회 교회 법상으로는 저를 이제 교회 대표라 그러고, 이제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그냥 하는 역할이 그거다 뿐이에요. 법인을 하려고 하면 대표자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할 뿐인 거지, 결코 교회는 저를 통해서 그 색깔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라는 개인은 그저 37살, 제가 벌써 37이네요, 세상에. 제가 처음 우리 문주 성도님 만났을 때 저 그때 중학생인가 그랬을 텐데, 세상에. 37이네요. 37살 그냥 대한민국 남자일 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결코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없고요. 저의 어떤 사적인 생활들이 절대 저희 교회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제 오늘 교회력 서신서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그럼 이거랑 예수님의 세례가 나타내시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 의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포인트가 바로 이 세례 사건에서 세례요한이 2번 반복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칭호,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뭐가 떠오르십니까? 양, 어린 양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게 바로 생각이 나세요? 저 되게 궁금해서 절대 답은 없습니다. 네,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양이라고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좀 딱 드세요? 저는 이제 양털, 응? 순한 거, 또 이게 순백의 새, 그리고 이렇게 털, 양고기? 양갈비 맛있죠. 그 택지에 가면 구기스랩이라고
네, 이게 양고기 한 데도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웃기지만 사실 세 번째 거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린 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6월절 어린 양, 양고기를 떠올립니다. 네, 양고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양고기는 언제 먹었느냐? 바로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첫째 아들이 다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내릴 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가장자리에 바른 집은 이 재앙이 피해갔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죽을 수 있는, 어쩌면 랜덤하게 모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이 재앙이라는 것이 내 아들 대신에 다른 존재가 죽음으로써 이것이 피해간다는 것. 이걸 상징하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희생양이라는 단어와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그저 몇몇의 가족이나 또는 목자들 몇 명이나 아니면 동방박사들만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세례가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다는 사실은 몇 명만 독점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명만 아는 대단한 진리,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만 알고 있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모두가 알아야 될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셋째 포인트, 바로 그 공적으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원래 따르던 스승님을 떠나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들은 단순히 길가에 서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질 않아요. 이 앞단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세례 요한한테 당신이 메시아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찾아서 당신이 메시아예요? 이렇게 묻질 않아요. 어디 가서 좀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동안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구나.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초대교회 증언을 따른다면 이름을 밝히지 않는 다른 제자는 후에 바로 이 복음서를 씀으로써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건물이나 모이는 사람의 숫자나 또는 여기를 대표하는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 좋은 교회다? 웃기는 이야기죠. 또는 반대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면 그 교회 전체가 이상하다? 그것도 그렇게 말하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게 딱 단정을 짓기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건 성탄절에 막 행사하고 칸타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저도 칸타타 좋아하고 행사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도 지난번 성탄절에 너무 예쁘고 멋있게 파티했지만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교회에서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침에 예를 들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고 싶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널렸습니다. 아니면 뭔가 내 마음에 힐링을 얻고 싶다, 힐링 캠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부님도 잘하고 스님도 잘합니다. 혜민 스님한테 가면 되게 재밌는 얘기 잘해주세요. 거기 가시면 돼요. 여기 올 게 아니라 교회는
힐링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식을 얻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 단순히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그냥 단순히 한 번 얘기해서 된 게 아니라 하루 동안 천천히 그분과 얘기하면서 알게 됐듯이, 또 이때도 몰랐습니다. 3년을 같이 있어도 제대로 몰랐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똑바로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가 머무는 곳에 가서 함께 머물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부부인 분들 많잖아요. 부부 서로 여러분 다 아십니까? 다 아세요? 몇십 년을 살아도 야, 당신한테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제가 이 중에서 아마 저랑 제일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본 게 아마 여기 고은 자매일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올 때부터 제가 가르치면서 청소년부 담당으로 와왔는데, 그래도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찬양 인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아는 친구입니다. 그래도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보다는 저를 모르겠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희 부모님보다는 저를 모를 겁니다. 근데 또 저희 부모님은 저를 모르는 게 제 20살 이후로는 집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제가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사실 표면적으로, 파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 나의 남편, 내가 아는 내 새끼 다 알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서 걔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또 몰라요. 우리는 다 알 수, 한 번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소개팅 한 번 했다고 저 사람은 다 알고, 그럴 수, 최소한 몇 번은 만나봐야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계절 한 번은 다 돌아봐야 누군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은이 기억할 때지만 저는 청소년부 할 때도 다 존댓말 썼어요. 중학생 친구들한테. 안 친하니까. 모르니까 우리 최소한 1년은 지나야 그제서야 제가 말을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한 번 설교 듣고 알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수요 예배 때 저희가 구약 말씀으로 설교해야 되는 수요 예배도 오시고, 또 저희 새가족 교육도 하는데 이런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을 주위에 증거하게 됩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요. 왜? 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분이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까 권혜식 성도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고, 저희 교회가 특별히 정말 많이 언급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진짜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전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함께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또한 그 길에 다른 이들을 초청하는 것, 이게 교회가 갈 길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 푸른 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운영위원도 선출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매일마다 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고, 또한 내가 아는 만큼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